신과 나눈 이야기 7화. 저는 평생토록 지속되기에 충분할 만큼 심한 고질병들을 알아왔습니다. 왜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병들을 갖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걱정하며 살지만 이것은 그리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걱정은 마음의 활동 중에서 미움 다음 가는 나쁜 것으로 거의 최악이라도 해도 좋을 만큼 자신을 심하게 파멸시키는 형태다. 걱정은 일정한 초점 없이 정신 에너지를 쓸데없이 허비하게 만든다. 그것은 또 몸에 해를 주는 생화학 반응들을 창조하여 소화불량에서 관상동맥 폐쇄까지 온갖 병들을 일으킨다. 걱정은 마음이 자신과 나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 보여주는 마음의 행동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나란 신을 이야기합니다. 미움은 가장 위험한 정신 상태다. 두려움은 걱정이 증폭된 것이다. 걱정과 미움과 두려움은 그 파생물들인 불안, 애달픔, 성마름, 탐욕, 불친절, 심판하기, 비난 따위와 함께 어느 것이나 몸세포들을 공격한다. 모든 병은 무엇보다 먼저 정신에서 창조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남한테서 없는 것들은요. 예를 들면 감기라든지 그리고 에이즈 같은 건요. 너희 삶에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생각은 자석처럼 결과를 너희에게 끌어다 준다. 생각은 대단히 미묘하면서도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 형태다. 말은 그보다 덜 미묘하지만 더 짙은 에너지 형태이고 행동은 셋 중에서 가장 짙은 에너지 형태다. 너희가 나는 패배자야 같은 부정적인 개념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너희는 엄청나게 강한 창조 에너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너희가 감기에 걸린다 해도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의 결과들이 일단 물질 형태를 띠고 나면 그 결과들을 뒤집기는 대단히 어렵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대단히 어렵다. 그것을 뒤집으려면 최고의 믿음이라는 행동이 필요하다. 우주의 긍정적인 힘에 대한 남다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치유자들, 힐러가 바로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다. 치유자들은 너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전체이고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임들을 알고 있다. 이 암도 생각이다.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닌 생각이다. 그런 암은 산도 옮길 만한 힘을 갖고 있으니 너희 몸의 분자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생각은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다. 생각은 세상으로 퍼져가며 그 말보다도 더 빨리 우주를 가로지른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은 모두 문둥병을 앓고 있다. 너희의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들에 먹혀버렸다. 그런 생각들 중에는 너희에게 주입된 것들도 일부 있다. 그러나 그중 상당수는 너희 스스로 지어내거나 불러일으켰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몇 주고 몇 달이고 심지어는 몇 년이고 그런 생각들을 지닌 채 즐긴다. 그러고는 자신이 왜 병들었는지 의아해한다. 제발 자신을 잘 살펴보라. 너는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린다. 몸에 뭔가 이상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기 전까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너는 예방 차원의 몸 관리는 사실상 전혀 하지 않는다. 너는 몸보다는 차에 더 신경을 쓴다. 이 말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 내 몸은 자꾸 늘어지고 있다. 그보다 더 나쁜 건 몸을 사용하지 않아 자꾸 약해진다는 것이다. 거기다 너는 온갖 독소와 독극물들, 음식으로 가장 고약한 물질들로 몸을 채운다. 그런데도 몸은 그 경이로운 엔진은 여전히 너를 위해 달리고 있다. 그런 맹폭격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칙칙폭폭 용감하게 달려가고 있다.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너는 거의 혹은 전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부분을 읽고 후회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그래놓고는 곧장 몸을 함부로 굴리는 예전 습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는가?
왜 그러냐고 묻기가 겁나는군요. 내게는 살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진실한 말들이 다 그렇듯이 그 말에는 너를 일깨우는 효과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대체로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잠자고 싶어한다. 이 세상이 이런 상태가 된 건 이 세상이 자면서 걷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에고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죠. 에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자면서 걷는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모든 걸 꼭 옳고 그른 걸로 구분하려는 걸 볼 때, 그렇게 구분하려는 것을 볼 때마다 여간 재밌지 않다. 너희의 그 관행은 늘 나를 즐겁게 해준다. 너희는 물질과 너희 자신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그런 꼬리표들을 지어낸 것이 바로 너희의 자신임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오로지 상대에게서만 사물들을 옳은 것 아니면 그른 것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시간이 아닌 절대계에서는 모든 사물이 하나같이 모든 것이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대계와 절대계란, 간단히 이야기하면 상대계는 이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고, 절대계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멈추는 공간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상대계에서는 우리가 에고로 살고 있고, 절대계에서는 에고가 아닌 그냥 참나, 이 에고를 바라볼 수 있는 참나의 상태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계에서는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상대계에서는 에고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고, 절대계는 그 현실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할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계는 절대계 안에 있는 환영일 뿐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고요. 우리는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세계에는 남성도 여성도, 전도 후도, 빠름도 느림도, 여기도 저기도, 위도 아래도, 왼쪽도 오른쪽도, 오름도 그름도 없다. 너희의 우주 비행사들은 이것을 직접 느꼈다. 애초에 그들은 자기네가 외계로 가기 위해 위로 발사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외계에 이르고 보니 자신들은 지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니, 그랬었나? 어쩌면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태양은 어디에 있었지? 위, 아래? 아니, 저기 왼쪽에. 그리하여 이제 갑자기 모든 것이 위아래가 아니라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개념 규정은 사라져버렸다. 내 세계, 아니 우리 세계, 우리의 참된 영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모든 개념 규정이 사라져버려 명확한 용어들로 이 영역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종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종교는 그 일을 그다지 잘해내지 못한다. 내 아들이여, 쥐나론자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창조론자들이 말한 꼭 그대로 성스러운 한순간에 이 모든 걸 창조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꼭 그대로 소위 수십억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걸린 진화의 과정을 통해 나타났다. 고로 그 양쪽 다 옳다. 우주 비행사들이 발견한 것처럼 그 모든 건 너희가 그것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성스러운 한순간과 수십억 년의 차이는 무엇인가다. 어째서 그 신비들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가? 우리 모두가 좀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알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이미 얘기해줬다. 그런데 너희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는 식대로 진리를 알고 싶어한다.
이것이 너희의 자각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다. 너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이해 틀과 부합되는 것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두 배척한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하는 걸 배움이라 부른다. 너희가 자기식 진리를 제외한 모든 것에 마음을 닫고 있는 한 너희는 결코 가르침에 마음을 열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바로 이 책을 신에 대한 모독, 악마의 작품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죽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 너희의 물질 형상은 너희가 마음으로 창조해낸 현실을 체험하고 너희가 창조해낸 자아를 영혼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더없이 훌륭한 이기이자 경이로운 도구이며 영광스러운 매개체로서 창조되었다. 영혼은 고안하고 마음은 창조하고 몸은 체험한다. 그러고 나서 영혼은 자신의 체험 속에서 자신을 인식한다. 이 세 가지 기능들은 한치의 차이도 없이 동등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다. 고안, 창조, 체험. 너희는 고안한 것을 창조하고 창조한 것을 체험하며 체험한 것을 생각해낸다. 만일 너희의 몸이 뭔가를 예컨대 넉넉함을 체험할 수 있다면 너희는 곧 자신의 영혼 속에서 그것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 너희의 영혼은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그려볼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의 마음에 그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제공해준다. 넉넉한 마음이죠. 그 느낌. 그 새로운 생각은 더 많은 체험을 가져오고 몸은 새로운 현실을 계속되는 존재 상태로 받아들이고 살기 시작한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궁극의 수수께끼, 즉 너희와 나의 정확하고 참된 관계를 설명해 주겠노라. 나는 지금 너희가 이해하는 식대로 신이며 지금 너희가 이해하는 식대로의 여신이다. 나는 지금 너희가 알고 체험하는 모든 것의 고안자요 창조자이며 너희는 내 자식들이다. 내가 다른 존재의 자식이듯이. 만일 너희가 자신이 자기 몸의 창조자이자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을 자신의 창조주요 주인으로 여긴다면 나는 너희가 이해하는 의미에서의 신이다. 결국 내가 신이고 내가 창조하는 창조주이며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이 내 행동, 내 하는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알게 됨으로써 깊은 생각 속에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허투루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활기차고 사명감 있게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청나게 통찰력이 있는 문장인데 읽고 깨닫는 사람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죠. 자, 이 얘기를 요약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나 알아보자. 항상 forever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은 너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다. 영원, eternal은 항상보다 더 긴 시간이다. 신은 너희의 상상을 넘어서는 존재다. 신은 너희가 상상력이라 부르는 에너지다. 신은 창조다. 신은 첫 번째 생각이며 마지막 체험이다. 그리고 신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다. 진실은 결코 끝이 없다고 말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청컨대 제발 설명해 주십시오.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우주의 가장 작은 부분을 예로 들어보자. 아주 작고 작은 물질 입자를 상상해보라. 이제 그것을 반으로 갈라라. 네. 그럼 무엇이 남는가? 그
그보다 더 작은 2개의 반쪽들이여. 맞다. 그럼 그것들을 반으로 갈라라. 이제 무엇이 남는가? 4개의 더 작은 반쪽들이여. 그래, 그럼 다시 갈라라. 그리고 또다시. 무엇이 남지? 더 작은 밀입자들이여. 그래. 그 과정은 언제 끝날까? 물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려면 얼마나 많이 갈라야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뜻인가? 네가 할 수 있는 전부는 그것의 형상을 바꾸는 것에 불과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이제 막 삶의 모든 비밀을 배웠으며 무한을 들여다봤다. 이제 내게 물어볼 게 있다. 좋습니다. 넌 어째서 무한히 한쪽 방향으로만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아래로도 끝이 없듯이 위로도 끝이 없다는 거군요. 위나 아래라는 건 없다. 하지만 내 말뜻은 이해한다. 하지만 작은 것에 끝이 없다면 큰 것에도 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큰 것에 끝이 없다면 가장 큰 건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아주 넓은 시각에서 볼 때 신은 존재하지 않겠군요. 혹은 그 모든 게 다 신이고 신 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도 되겠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나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다. 너희는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는 항상 형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때는 자신의 반만을 체험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에고의 길, 자신의 반만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에고의 길이죠. 자신을 완전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참 나의 길로 가면서 나를 참 나를 깨닫고 이 에고를 만들어진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격태? 적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면서 그 에고도 나를 친구로 여기고 서로서로 잘 공생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내가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지옥이겠군요. 그렇지. 그러나 너희가 지옥행을 선고받는 일 같은 건 없다. 영원히 지옥으로 추방되는 일 같은 것도 없고, 너희가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즉 알지 못함에서 벗어나려면 그저 다시 알기만 하면 된다. 네, 이게 말은 굉장히 간단한데 셀프의 길로 가는 길, 에고의 길에서 셀프의 길로, 즉 참 나의 길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이 에고의 방향에서 셀프의 길로 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의 감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감정이 그냥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에고가 느낀다는 그 어떤 깨달음, 그리고 그 문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깨달음이 얻어지는 그런 통찰력이 생긴다면 정말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자신의 알매 따라 규정되고 한정된다. 우리는 자신을 창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순 없다. 너희에게 이런 삶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자신의 체험 속에서 자신을 알도록 하기 위해, 그럴 때 너희는 참된 자신으로서 자신을 떠올릴 수 있으며 체험 속에서 그런 자신을 창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원은 다시 완성된다. 크기만 좀 더 큰 원이. 그렇게 해서 너희는 끊임없는 성장 과정 속에 있다. 혹은 내가 이 책 곳곳에서 표현했듯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거나, 너희가 될 수 있는 것에는 아무런 한계도 없다. 감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신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당신처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 모르겠습니다. 네가 알기 전까진 알 수가 없다.
체험의 삼위일체를 기억하라. 이 삼위일체라는 영혼, 마음, 몸은 고안, 창조, 체험의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고안, 창조, 체험. 생각은 창조의 힘을 가지고 이 창조의 힘이 창조를 하게 되면 내 몸이 자연스럽게 체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의 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의 사실을 잘 새겨두어라. 성신, 영감, 고안. 성부, 부모, 창조. 성자는 자식, 체험. 저는 성신, 성부, 성자. 이 성신은 영감, 고안. 성부는 부모, 창조. 성자는 자식, 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신은 우리에게 영감과 고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이 부모는 우리에게 창조의 힘을 길러주죠. 그리고 우리는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것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창조의 힘을 물려받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에고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이 에고로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또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또 다시 물려받아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즉 생각이,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는 우리의 생각이 창조의 힘을 가지고 그 창조의 힘은 우리에게 체험을 시켜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창조와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정 창조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영감을 얻어서 제대로 된 고안을 하고 창조를 하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든 어디 전 세계든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선택권보다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어지는 습관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런 것들에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영성 공부, 무의식에 관한 공부, 마음 공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14장은 이 처음 1장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마지막 남은 질문들에 대한 짧고 간략한 대답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발췌독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질문 6. 제가 이 생에서 닦아야 할 업장은 무엇인가요? 제가 터득하려고 애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너희는 그저 기억해내기, remember만 하면 된다. 즉 나를 재구성하기, remember만 하면 되는 것이다. 너는 깨달음 그 자체를 깨달으려고 애쓰고 있다. 즉 이 말은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는데 깨달음을 다들 원하죠, 인간들은. 그리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지만 이미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 가정을 이어나갈 때 진정 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7번. 환생이란 게 있습니까? 저는 얼마나 많은 과거생을 거쳤나요? 그 생들에서 저는 무엇이었나요? 업보라는 게 진짜로 있는 겁니까? 아직도 이런 것을 의문스러워하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군. 과거생의 체험에 관해 철저히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그토록 많은 보고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말이야. 저도 이런 거 여러 가지 조사해 봤는데 재밌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요새 구글링 해봐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중 일부는 과거생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놀랄 정도로 상세히 묘사했으며 연구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런 얘기를 엉터리로 꾸며내거나 지어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일 만큼 완전히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했다. 네가 자꾸 정확한 걸 주장하니 그렇게 해주겠다. 너는 647번째 과거 생을 살았다. 이번 생은 내 648번째 생이다. 너는 그 과거 생들에서 모든 것이었다. 왕이자 여왕이었고 농노였다. 선생이자 학생이었고 스승이었다. 남자이자 여자였으며 전사이기도 했고 평화주의자이기도 했다.
영웅이자 비겁자였고 살인자이자 구원자였고 현자인 동시에 바보였다. 너는 그 모든 것이었다. 업보 같은 것은 없다. 이 물음에서 내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죄의 빚 같은 건 빚이란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을 말하는데 꼭 해야 하는 것이 너희에겐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 체험하고자 선택하는 것들은 있다. 그리고 이런 선택들 중 일부는 너희가 과거에 체험한 것에 달려있다. 즉 그런 선택을 하고 싶은 바람은 과거 체험에서 나온다. 이것이 너희가 업이라 부르는 것과 꽤 비슷한 것일 수 있다. 만일 업이 더 나아지고 더 커지려는 내면의 바람이라면, 진화하고 성장하려는 내면의 바람이라면, 그리고 그 방법으로 과거 사건들과 체험들을 돌아보려는 바람이라면 그렇다. 업은 존재한다. 붓다가 한 말이 생각이 나네. 너의 현생이 궁금하면 너의 전생을 보면 되고 너의 후생이 궁금하면 너의 현생을 보면 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세 가지 생이 다 이어져 있다는, 그리고 모든 생들이 다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붓다는 합니다. 그러나 업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애초에 요구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8. 저는 가끔 신들린 것 같은 기분을 강하게 느낍니다. 신들린 것 같은 현상이 정말로 존재합니까? 제가 그런가요? 자신이 신들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악마와 거래하는 겁니까? 그렇다. 신들린 것 같은 현상은 존재한다. 영적 능력을 사용한다는 건 육감을 사용한다는 뜻과 같다. 언제고 아마도 이권에서 나는 너희에게 영적 에너지와 영적 능력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설명해 줄 것이다. 10번 문제로 10번 무릎으로 건너가겠습니다. 10번. 섹스를 해도 되나요? 이 체험의 배후에 깔린 진정한 의미는 뭔가요? 성행위는 몇몇 종교에서 가르치듯이 순전히 생식을 위한 건가요? 참된 성스러움과 자각은 성에너지의 부정 혹은 변형으로 얻어지는 건가요? 사랑 없이 성행위를 해도 되나요? 단지 육체적인 쾌감만으로도 성행위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섹스를 해도 좋다. 섹스를 즐겨라. 그걸 갖고 놀아라. 그건 굉장한 즐거움이다. 엄밀하게 신체 체험으로만 한정해서 말하면 섹스는 너희 몸으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즐거움과 거의 맞먹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발 섹스를 오용하여 성의 순수성과 즐거움을, 그 기쁨과 즐거움의 청순함을 망치지 마라. 권력 따위에 숨겨진 목적을 얻기 위해, 자기애를 만족시키거나 남을 지배하기 위해 가장 순수한 기쁨과 더 없는 황홀경을 느끼거나 함께 나누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섹스를 이용하지 마라. 그런 기쁨과 황홀경을 느끼거나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사랑, 재창조된 사랑이며 새로운 삶이다. 성스러운 그 어떤 것도 부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더 큰 진실들을 얼핏이나마 보게 될 때 너희의 마음은 바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행위나 그로 인한 몸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보다 덜 바라거나 전혀 바라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고 훨씬 더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고 각자 내키는 대로 하라. 이것이 섹스의 좌우명이다. 내 물음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답은 너희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이유를 끌어댈 필요가 없다. 그냥 원인이 되어라. 너희 체험의 원인이 되어라. 체험은 자신에 관한 개념을 낳고 개념은 창조를 낳으며 창조는 체험을 낳는다는 걸 명심하라. 너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섹스하는 사람으로 체험하고 싶은가? 그럼 그렇게 하라. 너는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런 행동이나 그 밖의 행동들을 그만두게 되고 그만둘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자신이 누구인지 이 오직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뿐이다. 그건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인간이 태초부터 계속 이어온 질문.
나는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 참 심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일. 우리 모두가 가급적 섹스를 멀리해야 마땅하다면 당신은 왜 섹스를 그렇게 근사하고 황홀하고 강렬한 체험이 되게 하셨나요? 무엇을 주시려고요? 그와 관련된 문제로 온갖 즐거운 일들을 어째서 부도덕하고 불법이거나 탐욕스러운 걸까요? 세상 사람들의 5분의 4가량이 삶을 시련과 고난, 시험받는 시간, 갚아야 할 업보, 반드시 익혀야 할 혹독한 교훈들이 있는 학교 정도로 여긴다. 그리고 죽음 뒤에 올 참된 즐거움을 고대하면서 참고 견뎌야 하는 혹독한 체험 정도로 여긴다. 너희가 섹스에 대해, 나아가 사랑과 삶의 모든 것에 대해 내리는 도덕과 규정과 종교상의 제한, 사회적 금기, 관습상의 감정들은 너희가 사실상 자신의 존재를 축복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든 사회의 규칙들, 법률이나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온 가치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초부터 모든 사람이 항상 원해왔던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그런데 태초부터 사람들은 전력을 다해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섹스는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의 경이로운 표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섹스를 좋아해야 한다. 나는 적어도 너희의 몸이나 그 기능들 중에서 너희가 수치스럽게 여길 그 어떤 것도 제공해주지 않았다. 특히 너희의 몸이나 그 기능들을 감출 필요는 전혀 없다. 너희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적나라한 폭력을 보여주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지만 적나라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에는 움츠러든다. 너희 사회 전체가 이런 식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 12. 다른 행성들에도 생명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를 찾아온 적이 있나요? 우리는 지금 관찰 대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사는 동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외계 생명체의 증거를 보게 될까요?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각기 나름의 신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 모든 것의 신인가요? 우리는 2권에서 미래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다룰 것이다. 그리고 3권에서는 외계 생명체와 신의 본성들에 관해 다룰 것이고 1권에서는 궁극의 진리들과 기본 이해 사항들을 다루고 개인의 차원에서의 본질적인 문제와 주제들에 대해 언급한다. 2권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진실들과 더 깊은 이해 사항들을 다루고 범지구적인 문제와 주제들에 대해 언급한다. 3권에서는 최대의 진리, 우주적인 문제, 우주의 모든 존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 13. 이 지구 행성에 언제고 유토피아가 도래하기는 하는 겁니까? 신은 이미 약속한 대로 언제고 지구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날 겁니까? 재림이라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세상의 종말 혹은 계시록의 대재난이란 게 과연 오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참된 종교만이 존재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건 어떤 종교인가요? 이 문제들만으로는 책 한 권이 좋게 되겠지만 이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3권에서 다뤄질 것이다. 그렇다고요? 지금은 이것으로 다인가요? 여기서의 대화는 이것으로 끝인가요? 나와 헤어지는 게 벌써부터 아쉬운가? 그렇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제 우린 헤어지는 건가요? 너는 좀 쉬어야 된다. 너희 독자들도 좀 쉬어야 하고. 너희가 의문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이미 그것에 답해왔다는 걸 알아둬라. 그러고 나서 눈을 활짝 뜨고 세상을 바라보아라. 내 응답은 이미 발간된 신문사들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미 원고로 써서 곧 할 설교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으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와 어제 작곡된 노래와 사랑하는 이의 말과 새로 사귀고 있는 친구와 친구의 가슴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
바람의 속삭임과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천지를 울리는 천둥 소리와 나직하게 두드리는 빗발 소리에도 내 진리가 깃들어 있다. 나는 거기 있으리라. 진리와 빛과 사랑과 더불어. 모든 것은 내가 창조한 것이다. 고로 누구든 원망할 필요가 없다. 내 앞에 생기는 모든 일은 이미 내 안에서 일어나 창조되어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는 인간은 평온할 수 없고, 창조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무한한 감사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강대하고 따뜻한 풍요로움이 나에게 몰아칠 것이다. 네, 이건 마지막에 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쓴 글입니다. 네, 1권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2권, 3권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깨달음에, 알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통찰력과 어떤 깨달음을 심어두는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저도 모르게 어떤 깨달음과 통찰력이 심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완전한 그런 느낌은 받지 못해서 그런 깨달음과 느낌이 크게 오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요. 행복한 그 느낌, 그 마음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그 느낌을 간직하시길 바라고,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